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두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눌려있던 마음에 기쁨이 솟고요. 흙탕물 같았던 내 마음에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드는 것처럼 아주 청결하고 깨끗한 이런 심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 중국과 미얀마가 큰 재난을 당했었습니다. 중국에는 스촨성에 지진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고, 미얀마에는 사이클론이 불러와가지고 엄청난 희생자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과 이 미얀마가 그 재난을 당하고 그 재난에 대처하는 모습은 서로 달랐습니다. 중국은 그 엄청난 재난 앞에서 중국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여러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그 위기를 빠르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미얀마는 이 사이클론으로 인해 그 폐허가 되다시피 한 그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 비탄 속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어떻게든지 알리는 것을 차단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도움을 주려는 이 봉사자들까지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원조 받는 것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클론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다 돌아갔고, 그리고 미얀마 국민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결국 지금 미얀마는 어떻게 됐어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정부군과 반란군이 막 싸우면서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국과 미얀마가 재난을 당했을 때 그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어느 정도 비유적으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교동문에 읽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보혜사가 요한복음에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퍼로 되어 있어요. 헬퍼. 여러분은 그냥 혼자 지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보혜사가. 왜요?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이 벗고 싶어도 벗을 수 없는 이 인생의 굴레, 이 욕망과 야망으로 점철된 우리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든지 벗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누가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런데 도움을 거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사코 내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요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막 계속 두드리는데 문을 열지 않으면 성령님은 아무것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축복과 하늘의 은혜를 다 가지고 오셨어도 내가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 어서 오세요,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인격적으로 그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성령은 억지로 막 때리고 막 억압해서 이렇게 하시는,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어리고 연약한 이 종을 통해 나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멋들어진 진수성찬 밥상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시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한두 명이 나온 게 아니라 애굽에서 수십만 대군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태원에서 그 10,000명이나 될까? 그 정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조금 질서가 흐트러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방향만 얼핏 잘못 잡으면 다 깔려 죽는 거예요. 압사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서로 깔려서 압사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다 무시하고 정말 귀하고 값지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이 광야에 있다는 거 그거 불평불만하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한 채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때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이 40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벗어나는데 40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고 싶으신데 성령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고백하기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춤을 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춤을 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각설이 타령 이거 알죠? 우리가 성령께 마음을 열고 순종하여 그 음성을 따라가면요 성령이 오셔서 덩실덩실 내 인생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가시밭길이든 돌짝밭이든 어떤 길이든 우리 삶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인치심을 못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도 아니고 저도 몰라. 하나님이 아직은 예수님 안 믿었지만 그래도 성령으로 그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단지 시간차만 있을 뿐이에요. 시간차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면 안 돼요. 판단을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유보해야 돼요. 유보.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해서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지금은 막 핍박자요 회방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져가지고 막 일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해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여러분, 성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지금 내 안에 이 좁디 좁은 이 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서 함께 나와 살아가고 계시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같이 해볼까요? 플러그인. 예, 여러분 여기 코드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웃돼 버려요 이거. 먹통 깡통 되는 거는 아무리 비싼 TV 갖다 놔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플러그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플러그인을 해야 돼. 성령이 빠져버리면 살았으나 죽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겔이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서 빼짝 말라. 살았지만 죽은 자 그냥 해골만 남은, 그래서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아주 메말라 있는 그런 해골과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마른 뼈와 같았던 그 사람들이 막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룩한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너희리니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플러그인 돼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샘물이 막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돼요. 오늘 코드 뽑고 오신 분 다시 꽂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꽂으세요. 아멘? 예.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오실 때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30절에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는 이 성령의 인치심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평범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불같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듯이 임해가지고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뒤집어져서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이런 체험을 하는 게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 체험 못 해본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요, 마치 수만 볼트에 내가 전기가 임한 것처럼 이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안에 흐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면서 뭔가 뜨거운 그 가슴에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령 체험의 강도로만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따라오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체험했느냐, 이 사람은 얼마나 약하게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변화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성령 체험을 약하게 했다고 나는 인치심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침은 강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에 성령으로 인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인치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의 개념이에요. 인치다의 개념은 이 고대 계약의 증표나 소유권을 나타내는 행위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에서는 내 거는 내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오늘 기분 나쁘다고 취소 이게 아니라 구원의 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시겠다고 도장을 쾅 찍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인치심.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십니까? 여기에 사인이 없으면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맹견주의 이런 게 써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사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해가지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잘못 찍었어. 그래서 흐리게 찍혔어. 그래도 도장이 찍힌 거예요, 안 찍힌 거예요? 찍혔어요, 안 찍힌 거예요? 찍힌 거죠. 희미하게 찍혔거나 강하게 꽉 찍혀 있거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도장이 찍혀 있냐 안 찍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요, 성령이 어떤 영이시면 지각의 영이에요. 전에는
어리석고 우둔해서 분별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지각하고 분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안한 일, 어려운 일 당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뛰어난 그 지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러나 육적으로 육에 속해 있는 사람, 육신적인 생각에 쌓여 있는 사람은 오늘 영이 하는 일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신 지각으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요, 지각이 아주 놀랍게 깨어나면서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데 어린아이 유치원 같은 이런 유치함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유치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어르신들도 나이 잡숴갈수록 더 유치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살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유치해지지 않아요.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장성한 모습을 닮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우리는 다 만들다 실패한 그런 그릇과 같이 여기저기 깨져 있고 흠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어느 날 성령이 오시니까 내 안에 부모로 인해, 때로는 친구로 인해, 또는 막 동료로 인해, 사람들로 인해 깨지고 상처났던 이 열등감, 피해의식, 막 내 안에 우울증,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쓴뿌리를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서 치료해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서 뭔가 조금만 안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막 부모를 원망하고 그리고 막 분노에 꽉 차서 마치 세상이 적인 것 마냥 돈키호테처럼 이 풍차, 막 거대한 풍차가 무슨 적이나 되는 것처럼 돈키호테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치료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쓴뿌리들이 치료되고 쓰디쓴 이런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면서 점점 빛나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시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 늘 이 가시나무 열매, 아주 먹어도 먹을 수 없는 이 쓰디쓴 열매만 내 인생에 맺혔었는데 제 인생에도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래도 남들에게 이렇게 남들이 와서 먹을 만한 이런 열매들이 제 안에 조금씩 맺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면서 누군가가 내게 와서 나에게도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삶의 열매들이 맺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없던 삶에 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 받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한 지 한 25년, 전도사 때까지 하면 한 30년 근 됐거든요. 제가 나이가 어려도. 그런데 이 교회에서 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어도 신앙생활을 한평생 어린아이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성령을 안 받은 건 아니야.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어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자꾸 불순종하고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요, 일평생 그 사람을 놓고 근심만 하지 그 사람을 통해 아무 일도 못해. 하나님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절대로 억압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걸 주시려고 왔어도 우리 코를 꿰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의 영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고 살면요,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못해서 교회를 들락날락 수십 년 해도 정말 신앙생활을 유치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그걸 봤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 저쪽 교회만 있어. 저쪽 교회.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시면 성령이 그 사람을 탁 잡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음문을 열어서 성령을 늘 환영하며 동행하며 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성령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은,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일평생 교회 다니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냐면,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도 이해하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해해요. 네, 이해해요. 왜? 그 사람은 일평생 교회 다녔는데 자기 고집대로만 살았거든. 성령이 얘기해줘도 전혀 귀를 막고 무슨 우이독경 마냥, 응?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며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각 사람에게 다 같은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이 다 동일한 형태로 계신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가셨는데 성령이 옆에서 계속 탄식하며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내 감정, 내 의지, 그리고 나의 기분과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성령의 기쁨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미움, 상처, 이거 아픈 것들 다 녹여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집과 교만에 너무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굳이 양으로 표현하면 이만큼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겨자씨 아주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절대 듣지 않고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고요, 감정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요, 그럴 때는 성령을 받았어도 마치 그 사람에게 성령이 떠난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지금도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 옆에서 근심하며 탄식하며 기도해요. 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막 사모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고집스러워서 성령의 음성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사니까 성령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막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성령께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돕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서 이 성령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복받는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이 혹시 내 옆에서 탄식하고 계시다면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실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마음에 분노를 두지 말고 용서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요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그랬어요.
정말 아름답게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게 눈, 코, 입 하나하나 뜯어보면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손가락 5개, 거기에 손톱 있고 막 조그마한 털도 다 있고 뭐 그냥 눈썹도 막 얼마나 하나님이 멋들어지게 지어놓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얼굴에 하나님이 표정도 숨겨놓으셨어. 그렇죠. 여러분, 숨겨놓은 표정, 기쁘고 아름다운 표정으로 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막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는데 이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기쁨과 감사를 우리 얼굴을 통해 표현해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내 얼굴에 심어줬는데 이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뭐냐면 분노래요. 아마 우리 집사람이 저를 향해 자,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사람의 속을 가장 많이 상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분노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내 인생에 왜 그런 사람 없겠어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정말 분노가 생각만 해도 여기까지 차오르도록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도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내놓고 나의 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 응어리, 이 짐들을 내놓고 하나하나 고침받아야 돼. 내 인생을 쓰디 쓴 열매 맺게 하는 이 쓴뿌리 하나라도 있으면 다 성령의 이 능력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죠? 화는 화를 부른다. 우리가 도로가에서도 저도 여러 번 해봤지만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해서 내가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요, 그 화가요, 화를 불러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화가 통제가 안 되고 화가 나를 통제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화가 무섭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악독은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쓰라린 감정이나 증오심을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악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독을 지금 다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편안해져요. 그리고 노함, 레스가 있는데 노함은 분노가 겉으로 표출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분노할 수는 있지만 그걸 겉으로 표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끓는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한번 데인 상처는 절대로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분노는 끓는 물과 같아서 절대로 표출하지 마요. 분노가 와도 내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분냄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분노와 같지만 분냄은요, 지속적으로 이 노함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화를 내도 저녁까지 해지기 전까지 분노를 품지 말라 그랬죠. 이 분내고 있으면 안 돼요. 분내면요, 그 분냄이 자기를 태워버려요. 그리고 떠들고 비방하는 거, 이게 소란스럽게 다투고 고함치는 거고, 비방하는 게 남을 헐뜯고 욕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일.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느낀 게, 성도는 소리를 크게 소리 질러서 싸우고 떠드는 것도 죄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워낙 목소리가 커서 자주 화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저 절대 화낸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악독이나 분노, 이런 비방하고 회방, 이런 것들이 고쳐지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용서의 감정, 또 사랑의 치근한 감정이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막 미운 감정, 스트레스 잔뜩 받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 얘기하네.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새 내 마음에 막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 내가 오해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새로워진다. 지금 성령이 역사하신, 그게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막 금덩이가 딴하고 나타,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돌덩이 같은 내 마음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그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용서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2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32절 이거 읽고 같이 한번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분노를 끄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죽음 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서로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거나 욕을 먹거나 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막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나도 같이 막 복수심에 불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론 내가 실수해서 욕을 먹고 또 그러는 거지만 그때 같이 덩달아 화낼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사실은 내가 이런 잘못으로 지금 욕먹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에 10,00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누가 다 알게 돼가지고 내가 잘못한 만큼 욕먹어야 된다 그럼 평생 욕먹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그 궁궐에서 쫓겨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다윗을 쫓아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이 개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다윗 옆에 있었던 장수가 내가 가서 저 개 같은 사람을 단칼에 베어버릴까요? 진짜 개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제가 여기 사무엘 하 16장 10절 12절 찾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르되 쓰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낸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 사람이 내게 욕한 것 때문에 내 저주가 하나님이 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그러면 욕먹어도 화를 안 낼 수 있고 분노의 불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살기 위해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감정으로 꽉 찬 상태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또 다른 사람을 이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원수는 저 사람이 아니라 마귀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지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면 바뀔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이 나의 판단이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깝다고 해서 잘 알 것 같지만 그 사람에 대해 10,000분의 1도 몰라요. 내 옆에 아내도 남편도 내가 모르는데 무슨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같이 있었다고 저 사람을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판단해요. 그래서 지레짐작하고 추측하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듯이 지금 저 사람은 이렇지만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고철덩어리 같은 사람이 황금으로 변하는 이런 연금술사 같은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라지를 항상 미리 뽑지 말라 그랬어요. 가라지를 미리 뽑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에는 같이 해볼까요? 가라지 같은 알곡이 많다. 저 사람 가라지 같은데 알곡이. 처음에는 비판적이고 회방적이었지만 어느 순간 알곡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고 또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게 그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걸 알 때,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 미워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죠. 나도 사람인데 목사님, 그럼 나는 이 분노를 어떻게 풉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으로 분노의 불을 끄는 방법을 또 알려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정통하는 그 방법, 그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매달리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나? 우리 같이 저와 사역하는 우리 정윤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네 교회가 막 울며, 그리고 성도들이 통곡하는데 예배 시간에, 그래서 막 목사님이 막 설교하다가도 말문이 막히기도 한데, 왜? 거기에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이 많대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막 그걸 막 토해내는 거야. 울분을 토해내고.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언제 내가 미워했느냐는 식으로 그 미움 감정이 없어지고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결국은 내 영혼이 메말라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당하고 손해본 거, 나를 더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분노하거나 절대로 대결하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을 손해보는 길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제 세월 가면 다 지나갈 일 가지고 영원히 지나가지 않을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 고집으로 성령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며, 또한 차라리 내 안의 억울함과 이 분노의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매달림으로 그때 성령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의 축복과 기적을 다 받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 봉담 선한 목자 교회 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왕성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굴레 속에서 메말라